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보면서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신대원 신학대학원 가기 전까지는 목사 후보생 고시라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의 추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교회가 좀 사정이 있는 곳을 다녔어요. 김제중앙교회라고. 담임 목사가 조금 이렇게 욕심이 있었어요. 김제 금성 여중이라고 여중 하나를 인수를 해서 우리 한번 기독교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꿈이 있으신 분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자기 학번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동네 전체에서 목사가 여러 분 나올 정도로 조금 가난하지만 복음화가 뜨거웠던 지역, 섬 지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쭉쭉 온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분이고 그런데 세상 물정을 좀 모르셨던 것 같아. 소위 말해서 까미 안 되는 분을 안수집사 또 장로까지 올려갖고 결국에는 그분이 장로가 돼서 이러한 일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돼버린 거예요. 장로들도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결국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 또 제가 있었던 그 김제노예가 좀 독특한 거예요. 동노예예요. 솔직히 말해서. 김제 지역에서는 김제 노예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인데 노예 목사님들 앞에서 좀 자기가 자부심이 컸던 것 같아요. 미국 유학했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땄지. 거기서 개척에서 조금 성공했지. 근데 촌양반들이라고 굉장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게 빌라도 법적이냐고 노예에서 목사님들 다 욕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저희 교단에 있지 못하고 독립교단으로 넘어가 있을 때 제가 마침 신대원을 가려고 간 거거든요. 자, 김제예수사랑교회라는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김제중앙교회로 가게 됐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야 되는데 추천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 소개로 우리 고대 뒤에 있는 교회 목사님 추천으로 갔어요. 그분은 대학교 교수도 하시는 담임 목사님 친한 분 이렇게 됐죠. 근데 제가 이 추천서를 쓰기 위해서 제 신앙 고백서를 써놔야 되는데 제가 이 형식을 못 맞추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식한 분, 문학이 뭔지도 모르는 분, 앞에서 가르친데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갖고 점수를 따는 이런 복사하기 형태의 공부를 하신 분하고 저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동영상 많이 보셨으니까 알 텐데. 이 양반은 서론, 본론, 결론을 몇 %로 나눠야 된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강렬한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성령 체험 어디서 했냐?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눈뚝 깎다가 이 너른 들판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네? 누군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성령이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과정을 함께 한다. 그리고 결과도 만들어낸다. 맨날 이렇게 말해왔죠. 신대원 가는 과정도 그랬어요.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너무 계절을 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던 목사님 교회에 가서 추천서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거기는 우리 교단 목사거든요. 마침 이 양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갑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양반한테 다시 가서 최종해갖고 서울로 가서 다시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 추천으로 제가 목사 우선 교시 노예에서 보고 그 다음에 신대원 합격해서 다니고 그 전에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냐, 너 혹시 총신대 신대원 떨어지면 나 있는 대로 와라. 근데 제가 합격을 잘 했죠.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게 뭐냐, 이 아산 땅에 와서 부목사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하고 저하고 많이 틀어진 거예요. 이 녀석은 전대 목사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정을 갖고,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끝날 때쯤에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호소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정을 얘기했더니 목사 후보생 교실을 이렇게 추천해 준 분이 그러면 내가 너 우리 교회 전담 목사로 만들어줄게, 시험 봐라. 그래서 제가 동노회 출신으로 된 거야. 동평양 노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노회 소속 목사로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아직 쫓겨나진 않았으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이고 남들이 우리 광나루 장신과 예장 합동교단인데 예장 통합과 이렇게 갈라졌다 그러는데 저는 걔네들이 갈라져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내 평양노회로서 가장 전통을 오래 갖고 있는 게 저희 동평양노회예요. 나머지는 갈라져 나간 애들이야.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 구분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추천서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욕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목사 친구라는 놈들은 제가 다 욕합니다. 제 추천서 써진 분 빼고는. 제가 공개적으로 동영상 찍으면서 욕 되게 많이 안 했죠. 쌓인 게 많잖아요. 제가 그렇게 추천서 때문에 얽혀갖고 신대원 합격해서 졸업을 하고 첫 번째 익산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마침 그 동네 분이에요. 부목사님으로 오셔갖고 다음 담임 목사로 내정되신 분도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분들 동네 출신들, 한 동네 출신들 목사님들은 단단하게 뭉쳐갖고 계속 연락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런 목사 밑에 있었다 그랬더니 바로 켜주시더라고요. 강아지라고. 참 인생 짧더라고요. 좁아요. 이렇게 과격한 얘기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을 단순하게 추천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요 분위기를 제대로 못 읽은 것 같아서 그래요.
제 스스로 자격도 없다, 자질도 부족하다, 능력도 부족하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은 그 얘기 아마 귀에 딱지 앉았을 거예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어. 사도 바울을 가장 크게 욕한 놈들이 고린도 교회예요. 왜? 잘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언변도 지식도 은사도 정말로 뛰어나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맞는 품격으로 어울릴 수 있는 신분이 맞는 분이 오기를 소망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형식 중에 하나로 이 사람들이 계속 꼬집은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왜 추천서 한 장이 없어? 이런 거예요. 이놈의 추천서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믿음의 일대입니다. 35세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35 생일을 넘기고. 제가 주일학교를 안 해보고 신대학원 입학해서 애들 데리고 주일학교 해본 사람이에요. 주일학교를 경험하지 않고 주일학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주변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 세상 사는 사람이라.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저도 나름 어렵게 살았잖아요. 20대를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30대 중반까지. 나름 제가 추구했던 거 해다가 막혀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자살 충동도 여러 번 느꼈었고 우울증도 굉장히 많이 앓았던 사람이고. 제가 비혼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데 거의 10년 이상 들인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어떤 사람한테 추천서를 받는다는 건 큰 의미예요. 물론 저를 높게 평가해준 분들은 몇 분 계세요. 아, 네가 이런 데 왔냐?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그리고 옆에서 그런 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별로 친분 같지도 않아. 근데 실 한올만한 같은 인원밖에 없는 애들이 뭐 동아줄도 아니고 실 한올하기 정도의 그런 인연밖에 없는 것들이 그분한테 추천서를 봐주고 이렇게 도는 꼬라지를 보니까 더 싫더라고요. 저도 큰 은혜로 목사 오고선 모시 받지, 또 추천서 신대원 계속 다니면 매년 도보내야 되거든. 그걸 귀찮은 걸 해야 돼. 매년 보내야 돼, 추천서. 그거 다 해주셨지.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다 추천서 써준 분이 저하고는 예배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감사해. 근데 그분한테 내가 교육 개척하고 1년도 안 돼서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추천한 양반이 그 양반도 2년을 다 떨고 버렸죠. 은퇴한 목사가 그따위 개소리를 하는데 내가 듣고 있어야 되냐. 그분은 옆에 있다가 똥물 튄 양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밝히지도 않잖아요.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노유에서는 참 그 목사님 계셔서 많은 분들이 신대원 가고 목회에 도움받았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 이름 언급 안 하잖아요. 두 떨거지 때문에. 동기들이세요. 비슷해요. 연배가. 근데 떨거지 둘 때문에 이 훌륭한 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천서, 추천서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좋게 지내는 분들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항상 다음 목회지 이렇게 가면 추천서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 항상 문제가 돼요. 목사가 이거 돈 잘못 쓰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지가 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지가 한 것처럼 다 자랑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이따위 싫어하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뭔 일 하려고 하면 성도들을 맨날 이렇게 부추겨. 자기를 높이 띄우라고.
이런 꼬라지를 제가 되게 보기 싫어하거든요. 니네가 뭐 우상 숭배의 대상이냐고 그러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여자 교육자들 제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뛰어나대. 설교를 잘한대. 뭐 40일 금식 기도를 오래 했대. 뭐 청빈하대. 온갖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 너무 유명한 분인데 사랑의교회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자들 그 비서실 여직원들 둘인가가 급하게 추모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공통적인 게 내가 제일로 꼴보기 싫었던 이유. 사랑의교회 쳐다보지도 않는 이유가. 아침 식사 안 하시고 간편식으로 드셨나 봐요. 소위 서양식으로 빵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 차례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한식으로 대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 지사들 입장에서 그러겠지. 근데 나 평생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짓는 농부잖아요, 농부. 지금도 이 일 때려치고 농사 지으라면 농사 지을 것 같아. 하나님 말려서 아버지한테 받은 돈 두 필지 팔아먹어서 이제 손바닥 마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 너무 모르더라고. 너무 몰라. 그래서 변변한 추천서 없이 그냥 일 못하는 전도사로 뭐 부교육자로 찍혀갖고 부교육자 끝내고 이렇게 별 성과 없이 개척 10년을 끝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를 나타내는 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감정이 팍 상해요. 추천서, 자천서 갖고 와봐라. 자기소개서 한번 써봐라 이런 거잖아요. 제가 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 인생은 굉장히 뭔가 좀 특별하고 뭐 어떻게 성령 체험도 하고도 막 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그냥 평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잖아. 제가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기죽지 않잖아요. 니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성령 체험했으면 그따위로 살겠니? 제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좀 제가 봤을 때 근사한 사람, 좀 뛰어난 사람에 속해요. 저는 열받으면 진흙탕 싸움을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폴이 아니에요.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쓰는 목사들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그놈들 다 개판치고 있거든. 내 개인적인 평가는 그래. 니까지 것들이 폴이라고?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니들이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런 말 쓸 수 있을까? 아산 땅이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 존경한다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학교 이름도 이순신 고등학교, 체육관도 이순신 체육관 막 이래. 성웅 이순신 대한민국 역사에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별로 없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바울이다. 내가 바울만큼 헌신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쉽지 않아요. 그가 어마어마한 죄도 많지만 어마어마한 선도 많아요. 제 입장이면 반드시 죽일 놈이고 선의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저는 저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 같으니 추천서, 자천서라는 이 문제 갖고 팍 쓰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벌써 성경 한번 읽었잖아. 너희가 우리의 편지야.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항상 사람의 심리를 통찰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하는 거 들을 필요도 없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소신 먼저 다룬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그 오랜 세월을 산 연륜으로
예수님께서 그 챙겨주셨던, 보살펴주셨던, 품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녹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자기 꼭 고집하다, 땡깡 부리다, 개 난리 치다가 확 넘어간 사람이죠. 불교식 용어로는 대오각성한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 그러고 너가 항상 말 못하게 해요. 너가.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품으려고 노력한 너가 나야.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입장을 몰랐는데 제가 아빠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설교 동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수업 시간에 뭐 하는지 죄송합니다. 처음 봤어요. 체육 시간 1시간, 국어 시간 1시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근데 섬세하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내 모습 그대로 저 자식 하고 있더라. 오늘도 장난이라고 정신없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참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요걸 보니까 나는 이렇게 적대적으로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아득바득 덤비는데 사도 바울은 참 근사하구나. 인격적이구나. 네가 내 편지야. 네가 내 추천서고 자천서야. 멋있잖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하는 분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 베드로 사도, 우리 야고보 총회장 여러분들 있잖아요. 서신서, 공동서신서에. 저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합니다. 내 친구가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게 아니고요. 나의 적이 나를 가장 잘 알아준다. 혹시 이런 편 공감한 적 있으세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욕했던 이 딸랑이, 모질이 둘. 이 목사들 따라할 때가 있어요. 제가 흠칫흠칫합니다. 내가 왜 저렇게 욕하고 내가 저렇게 싫어하는 인간들을 따라하지? 이럴 때 있어요.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개인적인 업적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말씀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막 쏙쏙쏙쏙쏙 풍겨옵니다. 삶은요? 제 입장에서 다른 분들 앞에는 척척척척 아유 유연한 목사님이시네, 큰 목사님이시네 이런 얘기 들을 만해. 왜 너희가 내 편지냐라는 거야. 그것은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썼다. 마음에 썼다. 참 이게 놀라워요. 이게 논문 나부랑이 좀 쓰고 책 좀 써본 애들의 단점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 1년이면 책 많이 쓰시면 몇 권, 몇십 권 쓰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목회하는 기간에 그런 시간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한번 신대원 나와가지고 체벌 시간에 설교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조금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목차를 쭉 써봤더니 책 한 권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제가 그분이 쓴 책, 가끔씩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설교도 은혜롭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점심도 한번 노이 목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저희 신대원생들 반개탕이라고 닭 반마리 이렇게 반개탕 대접도 해주시고 본인 쓴 책도 주고 가시거든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제가 양이 적었던가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 교회에서 부교육자 뽑는다길래 한번 가려고 그랬어.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들고 자기소개서를 8페이지 이상을 쓰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문학소년이잖아. 나중에 밥 먹고 살 일 없으면 자기소개서 쓰는 거 한번 해주려고. 이상하게 쓰는 애들 많더라고. 근데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까요? 책 한 권 받아갖고 앞에 서문을 2조인가 읽다가 책 던져버리고 안 갔잖아. 안 썼잖아. 너무 자기 자랑 심하더만.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겠죠. 불행히도 저는 한국문학 전집을 읽었잖아. 일제시대 때부터 쭉 써놓은 것들, 단편집들, 뭐 중편들 다 읽었잖아. 세계문학 전집을 다는 읽지 못해도 한 60, 70%는 읽었잖아요. 30전까지는 그래도 책을 조금 봤잖아. 그래서 알아요. 더군다나 제가 영들 분별함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요즘은 책도 안 읽지만 안 좋더라. 자기 자랑이 묻어나는 책들은 대개 3분의 1에서 끝납니다. 감동이. 왜? 그게 눈이 가려져요, 여러분.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눈이 가려져요. 쉽게 말하면. 저도 자기 자랑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영적 독조에 대해서 논문 쓴 사람 제가 저희 교단에서 5번째 이러고 있잖아. 책도 본 적도 없고 논문도 본 적도 없어. 넘이 써놓은 거 그대로 복붙 해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써갖고 논문 낸 사람인데 내가 5번째 이러고 있잖아요. 무엇에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 쌓기위해서 제가 계속 말해왔나요? 제가 공감하는 이유. 너는 우리의 편지인데 내가 어디에 썼냐면 너희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썼다. 지식은 곧 날아가요, 여러분. 근데 마음에 쓴 거, 영에 쓴 것은 잘 안 없어져. 때로는 창피한 얘기, 때로는 오해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과감하게 많이 하잖아요. 좋은 얘기 많이 해야 사람들이 그 사람 괜찮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쭉쭉 들을 텐데 제가 올린 동영상들 앞에 창세기 다루면서 꺼리 낄 수 있는 얘기를 다 해버렸잖아요. 거기서 걸려라는 거야. 걸러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야죠. 산에 올라가는 거야. 몸을 푸는 거야 이제. 진리라는 산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몸을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습을 시켜주잖아. 고개도 좀 이렇게 돌려보고 어깨도 좀 풀고 허리도 좀 돌리라고 손목도 좀 풀고 발목도 좀 돌리라고 지금 푸는 것이 창세기 정도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가 떠먹여서 나한테 주어 남의 입만 벌리고 있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제가 한 번도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저희 사모한테 야 조회수 안 나오는 것 좀 네가 좀 틀어갖고 봐. 그럼 저희 사모가 거의 3분의 2까지 봐야 조회수 1이 올라가. 조회수 0짜리 동영상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떠먹여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네가 백문이 불여 일견, 백견이 불여 일행. 100번 들어봐야 뭐야, 한 번 보는 건 못하지. 100번 보면 뭐야, 한 번 행하는 것보다 못하지. 사도 바울은 행해보라 이런 얘기까지 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해봐라라는 해봐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아이비리그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꼭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걸 공부했다 뿐이지. 응? 세계적인 석학들 왜 노벨상 받는 사람들 왜 안 나와요? 모르죠. 제가 어찌 알아요?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알긴 알지. 아직까지는 받아쓰기 공부 많이 해서 그래요. 판서가 공부라고 착각하는 놈들이 많아서 그래. 그걸 깨야 하잖아요. 남이 뭐라고 하잖아요? 설마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검증 한번 해봐야지. 이런 스타일을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 문명도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다이나마이트 하나도 너무너무나 큰 발견이고 발전이에요. 전쟁도 갑자기 막 더 막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지만 그거 되나 안 하나 다 시험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뭔가 만들었다 그러고 최신 기술이다 그러면 그거 되는가 안 되는가 실험해 본다니까요.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거짓말이구만. 서울대, 수의대, 황문석 박사인가 그 사기꾼 그러다가 들켰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런 정신으로 말하면 저 새끼가 이렇게 되잖아요. 되지도 않는 거 했다고. 뭔 네가 이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야 우연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한국은 그런 실험 정신 없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의사 이런 놈들은 되게 가짜잖아요. 방송용 한의사 이런 놈들은 되게 가짜잖아요. 들을 필요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비타민C 죽으라고 먹는 놈, 먹으라고 권하는 놈도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의미 없는 새끼들이거든요. 다 심리적인 효과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3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지난 시간에 2장, 우리 14절, 15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거기하고 좀 관계돼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 편지가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야. 마른 편지인데 여기서 지들이 요구하던 자천서, 추천서에 해당하는 거겠죠. 분명하다는 거. 어디에 썼느냐? 먹으로 쓴 게 아니래. 잉크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야. 그 다음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거야. 라는 거. 지들이 원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 신앙이 성숙해야 보이는 것을 얘기한다. 여러분 어때요? 썬데이 크리스찬의 기본 요건이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린다. 11조 한다. 땡! 2가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하는 거. 담임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다. 성도들하고도. 대표적인 인간 누구? 이명박 장로. 왜 이승만 장로? 되게 싫어하죠. 리박스쿨 제가 들으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대표적인 반민족주의자 같은 놈들, 우리나라에 큰 불행을 갖고 오는 박정희 이런 놈들 왜 좋아해?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고만고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 수준이 내 수준이고 담임 목사가 뛰어나면 그 밑에는 미만은 짭이야. 별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말이 진리일 수 있어요. 왜? 이 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대원 다니면서 가난한 전도사는 교과서도 못 사요. 저희 반의 전도사 한 분은 머리가 좋아. 신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신학과 신대원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학기 초에 수업 계획서를 받으면 도서관 안에 수업 교재가 미리 비치돼 있어요. 근데 수량이 적어가지고 요거를 5월에 못 빌리거든요. 한 사람이 다 빌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그걸 잘해. 3학년 졸업하면서 3학년 2학기 때 자랑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뭘 자랑했냐면 나 3년 동안 교과서 한 권도 안 사고 졸업한다? 이렇게 자랑하더라고. 이 양반 보기에 그거는 돈 낭비야. 저는 아침에 식당 가서 그 돈 내끼갖고 적어 샀어요. 뭔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쩌리 중에 하나하고 뭐가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상에서 나는 나를 평가하는 형님의 말씀이 한 중에 하나가 너는 아침 굶어갖고 산다는 얘기 얽혀가지고 서로 욕도 한번 했네요. 뭐 욕은 아니고 신랄한 비난을 한번 해본 적이 있네.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목이 뻣뻣한 목사들은 은퇴하고 꼭 삶이 비참해지거든요. 지 밑에 다 눈 깔아보다가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깔아봤는데 이렇게 올라가.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잘해라. 예배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충성해라. 목사를 깔보기 시작하고 부교육자들 깔보기 시작하고 장로 권사 밑으로 보기 시작하고 안수집사 밑으로 보기 시작할 때 내 신앙은 끝난 것이다. 이건 알아야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 6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어디로 가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로 가요. 새 언약의 일꾼. 지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자립교회, 조직교회로 세워주는 걸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는 그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원했는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자, 보좌에 앉을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의 모습, 세족직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발 닦아주는 자의 그러한 모습에 해당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법에, 화법에 가장 적합한 분을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꼭 이거 갖고 하나 갖고 이거 갖고 막 열이 뻗쳐갖고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얘기를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선생 되기에 합당한가 얘기하라고 하지만 나는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 분명히 출애굽기 24장에서 70여 장로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죠.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 얼굴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청명한 하늘 아래 장로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죠. 근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모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면 죽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면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나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만날 때 수건 쓰는 것처럼 뭐 너울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꼭 뭐 수건이라고 하지 말고 너울. 여자들 같으면 이렇게 내리는 거. 그런 걸 쓰고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 때는 또 벗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직분이냐는 거야. 일꾼이니까 낮은 직분이냐. 너희들은 선생 얘기하는데 나는 섬기는 신분, 일꾼을 얘기하는데 이 일꾼이 낮은 직분이냐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는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낮은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부득불 목사가 돼서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이렇게 개소리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성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신 있으면 해 그러거든요. 대학교 졸업하신 분이면 성경 공부 저같이 뭐 그냥 한 번에 편입해서 2년 차 하면서 바로 시험 쳐가지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도 있으면 더 좋고 못하면 되게 1년이면 좀 빠른 편이에요. 지금은 아마 경쟁률이 워낙에 낮아져 갖고 제가 4.3 몇 대 1을 뚫고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조금 저희 교단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데를 가면 돼. 그러니까 시험만 보면 대부분 가는 거예요. 그걸 하면 돼. 신대원은 3년 과정이야. 3년을 하면 돼. 그리고 졸업하고 1년 지나서 강수사고시를 봐. 강수사고시 치고 2년인가 1년 있다가 봐면 돼. 그러니까 내 인생에 5년, 많으면 6년, 공부 더 못하면 한 7년쯤 묻는다고 생각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돼. 자신 있으면 도전하세요. 1년에 내가 생활비를 우리 가정이 한 4천만 원쯤 쓴다. 2,800만 원. 학비 따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2억 8천 정도 투자할 자신 있으면 하면 돼. 그러고 까, 목사를. 저 까고 싶으면 거기다가 교회 개척 기간 10년을 쳐. 그러고 까, 나를. 자신 있으면 까. 10년 동안 4억을 썼어요. 대충 계산해도. 7억 들여서 이렇게 입이 거친 목사가 됐어. 이게 우스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만 20년 넘게 하신 분이에요. 아유, 선교비 주냐? 감사해. 잘 쓸게. 근데 안 준다고 뭐라고 본 적이 없어요. 자비랑 선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 입고 온가 몰라. 제가 그러잖아요. 뭔 얘기하면 끄떡 없어. 제가 언제 얘기했는가 모르겠다. 옆에 외제차 타고 온 애가 컴포터블이야. 이렇게 걷고 자랑한다고 무렁무렁 하면서 타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혹시 옆에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신호등 걸려. 아유 좋은 차 타네. 그러면서 빨리 올려. 먼지 나고 여름엔 덥잖아. 걔는 자랑하려니까 땀 뻔뻔 흘리고 가야 되는데 나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서 잘 간다는 거야. 부러워해본 적이 없어. 기껏 해봐야 저보다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재산 한 10배, 100배 많다고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로 자랑하려니까 얼마나 빡빡해. 여러분도 그런 분이에요. 성도가 된다는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추천서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영의 직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안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교회에 뭐 유계 질서가 있어요. 뭐 제가 항상 하도 가짜는 소리 들으면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이렇게 묻거든. 권사 나보레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회 개척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와 강짜 부리면 제가 항상 묻거든요. 넌 직분이 뭐냐? 라고 묻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은 어떻게 되냐고 묻거든요. 까불지 말라고.
제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저 앞에서 깽판 부르면 반드시 제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 저 교회 가고 담임 목사하고 면담 좀 할까요? 욕 바가지로 한번 오고 올까요? 아니면 교회 주차장에다 차 대고 한번 신나게 욕이나 한번 하고 올까요? 이런 스타일. 제가 못돼서 그래요. 나가 나다운 거, 나의 자존감, 나의 자존심, 자신감 다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의 기준에 내가 안 맞을 수 있다. 너가 보기에 내가 형편없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지 않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도가 되고 너희들이 교회가 됐잖아.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좀 봐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좀 털어내라. 이런 거 털어내라. 우리 17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좀 자유로워야지. 너는 왜 이렇게 형식에 매여 있어? 너희가 세상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교회에서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면접 보러 갈 때마다 제가 욕하면서 끝내고 오잖아요. 전 줄이 없잖아. 35세 생일 지나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다 쓰거든. 사역도 별 볼 일 없거든. 사역 경험이 없잖아. 가장 인격적인 분들이 마지막에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잘 가라고 배웅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뭐에 놀라냐면 제 차에 놀라. 큰 차 타고 갔다고. 전도사들 되게 보면 티코 이런 거랑 타고 다니잖아요. 낡은 차. 제가 큰 차 타고 다녔잖아. 뒤에가 짐칸이 있는 액티언 스포츠. 그게 놀라더라고. 제가 그래서 항상 우습게 보는 거야. 목회하는데 재산이 필요한가요? 목회하는데 경험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저는 순종과 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종과 충성은 목사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아니고요. 담임 목사들로 가장 많이 싸웠던 이유가 그래요, 부교육자한테. 자기한테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자기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내려온 말은 제가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냐 그 대상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맨날 알랑방구 끼고 지 업적 자랑하려고 쓰잘데기 없이 예배당 좋은 걸 지은다고 그러고 쓰잘데기 없이 방송 나간다고 지랄거리고 선교도 이게 되지도 않는데 선교한다고 맨날 그쪽으로 힘쓰고 그러질 않았으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거든. 지 교회 성도들이나 잘해. 지가 배운 것만 잘했어도 괜찮은데 책이라고 읽어보면 맨날 놈이 쓴 거 그대로 베껴갖고 허냐만한 얘기. 책 보면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 분들 많을 거야. 기도 안 했다고 티가 나는 거. 뭔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거를 내 얘기로 알아들으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무슨 성경 말씀이든지 설교자는 이 말이 나에게 주어진 1차적인 말씀이에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하고 얘기지만 오늘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동문서 다 보고 있어. 3대지 설교한다고. 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는 뭐 제3자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쑥가? 그러니까 지는 개판으로 살잖아. 맨날 자랑해. 교회가 커졌어요. 성도가 많아졌어요. 이런 거 자랑하고 있잖아. 인격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인격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와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전 못 만나봤어요. 엉뚱한 얘기들 되게 많이 했어요. 한심해, 어떤 때는. 넌 뭐냐? 내가 그러거든.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 단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도 단체니까 유기물처럼 생명체처럼 막 확장하고 번식하고 막 이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내가 성도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개뿔. 네가 하나님하고 뭔 상관 있는데? 예수님하고 뭔 상관 있는데? 분명 관련은 있죠.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서 내가 현실에서 신앙생활에 있는 곳은 해체돼요. 옮기기도 하고 현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해쳐 모여.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단별로 모이고 교단들은 노예별로 모여 이렇게 할 거라고 신앙생활들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몇 기? 담임 목사도 여러 명일 거 아니야. 지금 150년 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세우셔가지고. 제가 다녔던 김제 중앙교회도 선교사님들 와서 세운 교회. 역사가 150년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초창기 교회예요. 거기서 담임 목사님 하신 분들하고 신앙생활 하면 싹 줄 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떨칠 건 떨쳐야 되고 붙잡을 건 붙잡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 날은.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해요. 근데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거든. 지금 안 맞아.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 말씀.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와 같은 것이다. 알을 봤더니, 애벌레를 봤더니, 번데기를 봤더니, 또 성충을 봤더니 연결점이 없어. 다 모습이 달라. 접붙임 받은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받아갖고 우리가 바뀐다라고 그랬잖아요. 형질 변환이에요. DNA가 완벽하게 바뀌는 거야, 이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한다는 거야. 주의 영광을 봤더니 내가 비슷해져 간다라는 거야. 영광 위에 영광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영어식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해요. Ever increasing glory. 계속 커져가는 영광. 영광 위에 영광이 아니고 계속 커져가는 영광.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무일푼으로 시작했는데 여전히 무일푼이에요. 11년 차인데도. 11년 차 사역하면서 가장 걱정이 뭐냐면 월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이건 올 1월 달부터 외부 헌금이 다 끊기기 시작하면서도 했던 고민이거든요. 11년 차 1개월에 제가 교회 월세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하고 사모하고 정상적으로 투잡을 뛴다고 그런다면 엄청나게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에 600만 원 적자나는 걸 가정을 하거든요, 제가. 6년간 걱정을 안 하게 생겼어요. 제가 특이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주식 투자하고 있다고 그랬죠. 상상도 못 했는데 저같이 주식 초보가 수익을 좀 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독특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정면에서 바라보는 참 정리가 잘 되는 걸 가르쳐준다면 저는 아닌 거예요. 뒤죽박죽이고 우퉁불퉁하고 내 시선도 이렇게 똑바로 들 수 없는 사람. 무식견이 와도 그렇고 목이 이렇게 아침에 아파갖고 담 온 사람은 똑바로 못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유.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형편에 처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선지자를 했던 것처럼.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식, 장례식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지도 못하고 간구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장가도 못 가고. 에스겔 선지자는 밥을 해먹는데 요만큼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못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야 되죠. 하나님 뜻이라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걸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부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죠. 근데 순종이 최고인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내가 충분히 복을 못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셨구나라고 감사할 줄 알면 더 좋겠어요. 오늘 마침 제가 교동문 하는데 그 부분이 나와서 그거 마지막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의 10절. 우리 교동문으로는 오늘 45였어요. 시편 103편의 10절. 자, 읽어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주의 종도를 가장 많이 욕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잘 살고 있어야지. 저에게 생채기를 내고 저에게 매질을 세게 했던 놈들이 쫄딱 망해가는 것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목회를 비참하게 끝내는 것들을 다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더 두렵고 떨림으로 보는 것 같아요. 주가 주시는 영의 직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던 자의 모습이잖아요. 나도 그럴까 두렵다. 제가 그런 예화도 많이 들어봤죠.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송수의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시은 자 언약궤 위에다가 염소의 피를 뿌리고 나와야 되죠. 근데 참 하나님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날이잖아요. 응? 근데 그날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 되기도 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율법상.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 치고 한 번에 들고 나왔겠지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잔재주를 부려야 되죠. 대제사장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야 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날 대제사장이 죽는가 안 죽는가 걱정스러워서 그는 허리에다 띠를 묶고 가야 돼. 예상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면 뒤에서 사람들이 끈으로 당겨야 돼.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그렇게 우리의 죄가 정죄당할 순간을 자체를 없애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신 분이에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입을 이렇게 많이 털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혼날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 찍어갖고 제가 뿌리기로 맘먹었으니까. 근데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절대 환영받던 분들이 아니에요. 맨날 욕먹던 분들이에요. 호응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하로 쭉 소선지서까지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이렇게 느낀 사람은 성경 안 읽은 사람. 바보같이 읽은 사람이고요. 호응이 없어요. 더 싫어하고 더 죽이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환영받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들으면서 기분 나쁘잖아. 근데 제가 항상 동영상 찍고 나서 후회되는 게 뭐냐면 더 강력하게 말 못했어. 솔직하게 말 못했어. 이걸 항상 후회를 해. 저하고 잠깐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시는 분한테 그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첫 성도가 저희 둘째 누나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고 돈 잘 벌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못 살아요. 본인도 아프고. 일이 다 꼬여요. 제가 추모대 예배 드리는 집사님 가정도 잘 됐냐 그러면 별로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못하는데 왜 너나 잘하지 맨날 그런 소리 하냐. 너하고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 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렇게 욕하냐. 모르겠어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혹시라도 보는 분 계시더라면. 21세기를 지나고 22세기, 23세기쯤 지나서도 기독교가 종교로서 우리의 신앙으로서 남겨 있으려면 떨칠 건 떨쳐야죠. 제 죽기 전에 화성 유인 우주선 타고 화성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가는데 몇 년 걸릴 텐데 오고 가는 데만 정말 갈 것 같잖아요. 우리가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문명이 고도화된다고 그래도 우리가 더 선진국이 된다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병으로 안 죽을 것 같아요. 암으로 안 죽을 것 같아요. 불의의 사고로다가 장애를 안 입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없어질 일이 없어요.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시절에. 저는 늦게 깨달았고 그래서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서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 태우고 딱 교회 근처에 와서 백미러를 딱 접으니까 백미러에 뭐가 비치냐면 해무리가 지더라고요. 태양이 떠 있고 구름이 지나가면서 무지개가 딱 뜨더라고요. 무지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상징으로 징표로 주신 거죠. 뭔가 내가 보고 내가 감동을 받으면 왜 받을까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받는 이유, 받는 방식, 받는 사고 회로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바꿔보세요.
제가 그러라고 이 동영상 찍잖아요. 이 동영상 안 찍으면요, 벌써 끝났어요. 지금 12시 15분 넘어가거든요, 저 시계로는. 제가 그렇게 깊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들내미 사모를 위해서 이렇게 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내미 뱃속에서부터 아빠 설교 들은 사람이에요. 말귀는 잘 못 알아듣지만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긴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제발 좀. 저도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 이제 더 가면 이제 더 부끄러운 말씀이 나와요.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뵙겠습니다.